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지역과 여러 민족으로 각각 흩어져 있는 초기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처럼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교회의 안목이 이미 신약성경 안에도 깊이 스며 있는 거죠. 배어 있는 거죠. 이 지상의 교회는 지역과 민족적 배경 등에 따라 각각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누가 택하심을 입은 백성인지를 이 지상에서는 명백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비가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오직 하나인 그 교회, 거룩한 공교회만이 참된 교회이며 그러한 교회는 이 지상에서 무수한 시대와 지역으로 나뉘고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한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서 한 몸이요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어떤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대회를 하고 어떤 연합을 꾀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각자 흩어져 전국에 혹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한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이미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나도 신앙의 일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WCC나 이런 연합을 꾀하는 그런 에큐메니컬한 그런 운동과 같이 지역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연합을 꾀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오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교회 역사 가운데.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되뇌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자, 지금 옛날 번역에서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에서는 공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그 번역의 경우에는 그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때 그 교회라는 말이 거룩한 공교회, 즉 보편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요. 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 자,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지금까지 이제 인식을 했는데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부수적인 것인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25장 2항에서 가시적인 교회 또한 이전의 율법 아래서와 같이 한 민족에 한정되지 않고 자, 구약시대의 가시적 교회는 어떤 무리였어요? 이스라엘 회중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 복음 아래서 보편적 혹은 공동의 교회이니 그것은 세상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와 같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 국한하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로도 구성되어 있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5장 2항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참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우러나는 신앙을 고백하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되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종종 이제 뭐라 그러죠? 입교할 때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알았지? 그렇게 어거지로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로 잘 설명해줘서 이 아이가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세례교육이나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육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똑같은 문구는 아니라도 그 요지가 정답으로 딱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숙지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소교리 문답도 물론 암송도 중요해요. 암송도 중요하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암송해서 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암송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만든 다음에 암송한 대로 고백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 혹은 공교회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참된 신앙을 고백함에 근거하여서 보편적 혹은 공동의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임으로 회중으로서 있을 때에 그 회중은 가시적인 교회이면서 또한 비가시적 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WCC와 같이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통합으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도 이 지상에 있는 개별적인 교회들 역시도 참된 신앙을 고백함에 근거하여서 참된 교회에 속하는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즉 어떤 교회나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참되고 일치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이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구현해낼 수가 없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점에 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각 교단의 공적인 신앙으로 채택한 한국의 장로 교단들과 개별 교회들의 현실은 지극히 비참한 수준이다. 그래서 각 주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어떤 장로교단이나 개별교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숙지하며 이를 따라 실천한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각각의 개별교회들뿐만 아니라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항목들과 조항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각자의 장로, 우리 그 초창기 조선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해외 선교사들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소교리 문답이 소개됐어도 그 진정한 의미나 뜻을 우리가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그냥 받기만 한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20, 30년 사이에, 짧게는 20년 사이에 이제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교리 문답을 이제 그 뜻을 공적으로 공유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제각각이에요. 교수들마다 막 해석이 틀리고, 왜냐면은 배운 바가 다 제각각이니까 이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서도 이게 이런 뜻이다, 이런 의미다, 다 제각각 해석하는 그런 지금 실정이죠. 이거 제가 지금 코멘트하는 것은 개별교회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대한민국의 장로 교단들의 차원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에 있는 장로 교단들이 연합을 꾀하려고 한다면 그 작업부터 시급하죠. 그러니까 각 교단에 따라서는 어떤 또 버전도 다 틀려요. 1647년판을 그대로 받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그 60 몇 년도인가 한창 후대에 수정된 그 판을 받는 데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동하고 합신 대신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16세기 판을 받는데 고신이나 통합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수정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서로 이게 일치를 빼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야말로 신앙 일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렇다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가시적인 더 비지블 처치 혹은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한 언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의 교회론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로마 가톨릭 교회론을 잘 개혁한 교회로서의 장로교회와 그 신학을 정립한 대표적 인물인 장 칼뱅은 칼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가 쓴 책 기독교강의 최종판 4권에서 우리는 성경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보편교회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택자들의 회를 가리켜서 교회라 칭하는데 그 택자들의 회는 보편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칼뱅이 설명하는 이러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보편적 혹은 공동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제도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편적 인비지블 처치를 지금 칼뱅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칼뱅은 계속하여 이르기를 교회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퍼뜨려져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때가 많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며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교리와 사랑에 의한 우리의 연합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성직을 보존한다고 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주 1세기의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사람으로 봤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전수된 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동일하게 견지하고 취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하나의 심벌처럼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예수는 어떤 모습이에요? 흰옷을 입고 있고 무릎 아래까지 다리에까지 쭉 이어지는 하얀 통옷을 입고 계시고 허리에 띠를 띠기도 하고 안 띠기도 하죠. 하여튼 그런 옷을 입고 있고 또 머리는 어때요? 지금 저 자매 정도 되는 긴 머리를 갖고 계시고 또 직모예요, 곱슬이에요. 보통 곱슬이죠, 반곱슬이죠. 그 다음에 또 피부색은 백인이죠. 콧대는 어때요? 아주 콧날이 높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얼굴은 길쭉하고 그러니까 서양 백인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딱 심벌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그러나 여기 동정녀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버진이거든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제가 동정녀라는 말을 그냥 배제하고 처녀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리아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어떻게 해야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이세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성령을 통하여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예수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며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그냥 신격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구별된 위격이신데 그 구별됨은 나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그 나셨다는 말은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또 성부에게서 산출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게네라티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성경에서 언급하는 나심. 그러나 나셨다고 해서 성부보다 아래이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에 근거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니죠. 물론 시작은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언정 제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성경에 근거하는 그러한 이해를 그리고 숙지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택자는 전부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떤 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속할까요?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적장애가 있어가지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인데 교회에 출석은 했던 그런 자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치매에 걸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뒤늦게 치매에 걸렸다거나 그런 경우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 양반 저 장로였었는데 저 사람이 저래 갖고 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여튼 뭐 그런 이러저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회중으로서 이제 교회를 이해하고 신자를 이해를 하지만 포인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는 택자일 수 있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를 함부로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다만 일반적으로는 참된 신앙, 성경에 근거하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의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렇게 개혁신학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겸손해지고 깊어지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분야를 보면은 무슨 법칙이라 그럽니까? 10년인가 20년인가 지나면은 그러니까 꿰잖아요. 근데 신앙이나 신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방대해져요. 그러니까 초신자일 때는 이거 뭐 신앙이라는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끊임없이 복잡하고 깊어지고 광대해지는 게 신앙입니다. 신학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C줄과 날줄만 보이다가 더 깊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 안에 또 촘촘한 그물망이 보여요. 그 촘촘한 그물망을 더 접근해서 보면 더 미세한 그물망 정도가 아니라 막 사방으로 퍼져 있는 미세한 그런 조직들이 보이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신앙이라는 게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방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은 겸손해지죠. 그걸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하는 자들보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듣는 자가 더 복돼요. 앞에서 말하는 자는 어떨 때는 강심장으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한 것처럼 내가 분명하게 확답할 수 없지만 회중을 위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죠. 회중석은 어떻습니까? 그런 책임은 최소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오래 살아보면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필요할 만만 딱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유리하다는 걸 살아보면 알 수 있죠. 말이 많으면 항상 일이 꼬이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복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복된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감내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런 걸 모르니까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몇 번 정치적인 코멘트를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조심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강단에서 함부로 막 그런 발언을 했다가 이제 막 뒷감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조심스럽고 참 그 책임이 막중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자가 앞에서 설교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가르치는 자들도 함부로 막 하고 또 듣는 자들도 또 요새는 어때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목사님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도 압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교회에 모이면 뭐예요? 가르치지 말고 찬양합시다. 경배와 찬양합시다. 내 마음 아시죠? 그거는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잖아요. 그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중심. 갈수록 신앙이 낮아지고 무지해지죠. 그리고 조심성도 없어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앞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한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막 나서서 막 찬양 사역자들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막 함부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근데 들어보면 오리투성이고 잘못된 거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얘기가 조금 셌습니다만은 자, 그런즉 어떤 교회나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참되고 일치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이 지상에 가시적으로 구현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수준이다. 자, 그렇다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가시적 교회 혹은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다 읽은 거네요. 12쪽에 아래쪽. 그런즉 칼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비가시적인 즉 보이지 않는 참되고 유일한 교회를 바라보되 천상에서만이 아니라 즉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그 본질과 형태를 어느 정도로 구현하는 가시적인 즉 보이는 교회로서의 보편적인 교회를 지칭하여 설명한 것이다. 자, 그러면 칼뱅의 이러한 언급은 이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도 비가시적인 참된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O예요? X예요? O예요? X예요?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O예요? X예요? O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X라는 분.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해요? O죠. 자,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총수, 풀 넘버로서의 오직 하나뿐인 교회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수많은 개수로 두루 퍼뜨려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유일하고 참된 교회는 이 지상에서 두루 보이는 교회로도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이고 공적인 교회는 특정한 형태나 건물로 고정되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표지, 마크와 사인, 그러니까 마크나 사인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의 표지는 이 지상에 교회가 나타나 보이도록 하는 가시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중요하죠. 뭐예요? 교회 표지가? 단어로 하면 말씀, 성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징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참다운 선포, 말씀에 근거한 성례, 그리고 말씀에 따른 권징.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운용인 것이죠. 자, 표지라는 것은
자, 그렇다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총수이자 하나뿐인 교회를 이 지상에 수없이 많은 개수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는 표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 관체 4권에서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한 듣고, 그죠? 전파하며만 언급하지 않았죠? 듣고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 즉 설교하는 자, 또한 듣는 자, 회중, 그죠? 모두가 교회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의 성례를 실행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칠성례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시행하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는 형태의 성례,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랬다. 자, 뭐가 하나 빠졌어요? 권징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근데 칼뱅은 그래서 권징을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삼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즉 말씀의 순수한 전파, 이는 성경의 충실한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이를 잘 듣는 회중을 일컫는다. 자, 오늘날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재밌는 설교죠. 기쁨을 주는 설교죠. 그래서 우스갯소리하고 예화가 많고, 아니면은 자기가 간증하면 확 썰리죠. 그죠? 내가 경험했던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어때요? 막 졸다가도 깨가지고 듣죠. 그러다가 또 이제 성경의 말씀을 또 언급하면 또 졸고 그러다가 또 재밌는 얘기하면 또 확 깨가지고 또 듣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말씀의 순수한 전파는 성경에 충실한 강해와 같은 그러한 설교를 말하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를 잘 듣는 회중을 일컫는다. 성경에 기록한 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성례를 시행하는 이 두 가지 표지에 의해서 이 지상에서도 참으로 교회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어느 정도 드러내 보이는 기준은 합당한 예배당 건물의 규모나 회중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게, 즉 순전한 진리로서 선포하고 전파하고 이를 잘 듣느냐, 그리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성례를 얼마나 그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어떤 것이었는가?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한 분이 읽어주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재를 알고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자칭 사도라는 남는 자들을 시험하여 내 교를 뺏는 내가 죽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다 그랬는데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시험한 것이죠. 그죠?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하여 당부하기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삼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는
뭐 내가 속옷을 내리라 그랬을 때 내리면 내 성도고 아니면 뭐 똥이다. 그런 허탄하게 짝이 없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게 만드는 게 아니죠. 내 말 들으면 내 성도고 안 들으면 내 성도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충성하고 들어야 될 그런 신자들에게 내 말만 들어라. 적그리스도죠.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미 말한 바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의해서 딱 분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거기 아멘하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 이는 바울 사도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 그릇된 복음과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흔들게 할 것을 전할 말이다. 사꾼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말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당부를 기억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음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은 사도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따라 행한 적도 없고 그런 어떤 증거를 보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악한 행실의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과 더불어서 교회의 교리적인 순전함을 내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수고와 인내를 품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표지, 즉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교회의 모범이라 하겠다. 자, 이 정도만 돼도 오늘날의 시대에는 아주 탁월한 교회죠. 대단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되겠어요? 뭐 이상한 자들이 앞에서 막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해도 전혀 분별을 못하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예배당과 회중이 공개적으로 모여있지만 정작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교회의 표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의 회중으로 이루어진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의 칭찬할 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리적인 순전함을 통하여 교회의 모범적인 표지를 드러낸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외부 세상, 즉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끼리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주님을 가리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에 증언하는 빛을 반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하심이었으니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을 때에 밖에 나가가지고 막 노방에서 전도하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끌어왔는데 예배당에 앉아서는 맨날 예배 중에 뭔 얘기만 듣고 우스갯소리하고 재밌었던 이야기만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바른 교회가 여기 여기 무슨 천이에요? 네? 네? 당현천이요? 당현천 여기 뭐 잘 조성해 놨는데 거기 나가서 전도해야만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성경에 충실한 말씀과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하여튼 뭐 다른 교회 같지 않은데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참 이게 참 그 깊이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다른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 마땅하단 말이죠. 자, 이처럼 참된 복음의 교리를 고수하고 불신앙의 신앙의 세상에까지 전파하는 모습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순전한 교회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아주 중요한 표지인 것이다. 즉 분별점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또 어떠한 것이었는가? 자, 2장 14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거기 설명 보시면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것을 가리켜 아테네죠. 아테네 신전이라 부른 최초의 도시였다. 그러므로 버가모 지역은 일찍부터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마귀적인 국가 권력의 횡포에 맞서서 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간섭에 참여시키고자 애쓴 거짓 선생과 같은 자 발람을 언급하며 버가모 교회의 일련의 우상 숭배의 관습, 제사가 용인된 것이 주님에 의하여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교회와 조선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용인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는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번성하였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이고 이교적인 성례들, 칠성례, 세례와 성찬 외에 견진 성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예식을 성례로 도입하여 교회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한 것에서도 그 전형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 카톨릭과 같이 새로운 성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어때요? 뭐 온갖 명분을 만들죠. 그래서 헌금을 하게 만들죠. 부활절, 성탄절, 또 무슨 심지어는 월삭 기도회 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돈을 위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명분으로 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또한 현대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가운데 행해지는 출처불명의 의식들과 예식들 그리고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한 헌금의 작정 등에서도 여전히 그 신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그 두 가지만을 시행하고 사람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각종 예식이나 의식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배제하며 제거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진정한 교회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두 번째 중요한 표지이니 칼뱅은 기독교 강어 제4권에서 이 세상의 경건생활, 칼뱅에 따르면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의 교리를 순전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활동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생활 그러면 뭘로만 생각해요? 교회당 열심히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를 순전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가리켜서 칼뱅은 경건생활이라 그랬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건전하게 유지하며 성례전의 시행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바르게 지키는 곳은 개혁파 교회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실천을 행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었다. 그 말이죠. 또는 리폼드 처치. 자, 당시에 이미 수많은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당과 관습들이 널리 퍼뜨려져 있었지만
그런 예배당과 관습들은 전혀 이 땅에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분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별점에 따라서 오늘날의 시대에도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를 분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실천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언급하고 있고 또 제정하고 있는 거기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 거기에 교회가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3장 19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누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준비하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가 네, 회개하라. 책망한다 그랬고 회개하라 그랬죠. 그죠? 뭐에 대한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권징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헤르먼 바빙크는 그의 책 개혁교회학 4권에서 개혁파 교회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의 순수한 시행에서 찾을 뿐이 아니라 교회의 징계, 즉 권징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대한민국에서 개혁교회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상당 부분, 빈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맨날 강의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만 힘쓰고 이러한 실천의 부분에 삶의 실천에 관계된 권징이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간섭받기 싫어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죠?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에 와서도 형제 요새 좀 이를테면 좀 관용하고 관대하게 들으세요. 옆에 사귀는 친구가 왔는데 믿음이 없어. 그냥 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믿음이 있는 그런 이성과 교제를 해라. 이런 권면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도 극히 드물지만 그런 말을 하면 왜 개인 사정을 왜 목사님이 간섭을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죠. 뭐 그런 게 아니면 뭐 어떤 자녀들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왜 내 자녀의 문제를 교회가 간섭을 하려 그래요? 이렇게 되는 시대란 말이죠. 정말 어려워진 시대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실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 메시지에 권위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그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달아도 되고 이렇게 답을 달아도 될지도 몰라. 알아서 해? 그러면 그게 유명한 강사입니까? 그 유명한 선생님입니까? 1번에 밑줄 쫙 이것만 분명히 기억해? 이렇게 해야지 명쾌한 강의고 선생님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훈육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세속교육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 훈육의 부분이 거의 결여되어 있죠. 가르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나 실천이나 이런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임한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라서 굉장히 힘들지만 회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 안 하면 관심이 없으면 기분 나빠하는데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속된 말로 내 새끼 아니면 내 자식 아니면 굳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 없죠. 내 자식이면 어때요? 나쁜 짓을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내 자식이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바늘도둑에 소도둑 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하겠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게 권징인 거죠. 근데 이런 권징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얼마나 되냔 말이죠. 특히 대형 교회는 거의 99% 그런 식이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신자들끼리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도 별로 듣기 싫은 말이 수없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모아놓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네?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고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살았고 아무 아는 바도 없고 어디 사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 말이 돼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공공연하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 돼버리면 어때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사랑을. 그러니까 하여튼 자, 칼뱅 이후로도 계속된 종교개혁의 신학으로 형성된 개혁파 교회와 스코틀랜드 및 영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로교회의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적 권징 혹은 치리는 말씀 사역이나 성례와 더불어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나타내 보이는 중요한 표지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3항에서 이러한 보편적인 가시적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직분, 미니스트리요, 말씀, 오라클,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주셔서 오디넌스죠. 세상 끝날까지 이 생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미니스트리는 권징과 관련되어 있죠. 또 성례를 수행하는 그것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말씀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직분, 그러니까 성경적인 직분들,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규례들, 성례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다. 아울러 사항에서는 이러한 보편교회는 어떤 때는 더욱, 어떤 때는 덜 가시적이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조금 더 성경 말씀대로 충실한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좀 부족하고 그러죠. 그 편차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보편교회의 지체들은 개별적인 교회들은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나 순수하게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며 예식을 집례하는지 또한 공적인 예배가 수행되는지에 따라서 더욱 혹은 덜 순전하다라고 하여 말씀과 성례 그리고 직분과 규례로 구성된 치리 혹은 권징을 통하여 비로소 공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가 드러나며 유지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교회됨을 분별하는 세 가지 표지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과 성경의 진리에 따라 규정된 성례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규정된 바를 따라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기준으로, 이러한 표지들을 근거로 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충실한 교회인지를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만 다 빼버리고 오늘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통이 좋아야 되고 냉난방이 잘 돼야 되고 또 내가 자연스럽게 앉았다가 소리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규모여야 되고 또 이웃에게 뭐 봉사활동 많이 하는 그런 교회여야 되고 그런 핵심만 빼고 나머지 것들 가지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죠.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재밌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충실해서 때로는 말씀 그대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구나.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되죠. 이래도 허 저래도 허 괜찮아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빠지지만 마세요. 밖에서 뭔 짓을 해도 상관은 안 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 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그냥 맨날 웃고 그냥 어울더울하고 그런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 사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핵심은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질책도 당하고 기분도 상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맨날 그냥 맨날 잔치만 벌이고, 에스더서처럼 그냥 맨날 잔치만 벌이고 그런 식이면은 세월만 가고 어떻게 보면은 참 헛된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것인데도. 자, 하여튼 그런 그 안목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세 가지 표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표지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별이 되고 또 교회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성격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정립해 가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